저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잘 보지는 않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런 제가 알 정도로 요즘 그 TV에서 법에 관련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방영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한 두세 개 정도 아는 것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이 법에 관련 법정 드라마들이 현재도 방영이 되고 있고 또 올 상반기에도 그렇게 방영이 끝난 것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법에 관련된 드라마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일까? 뭐 제가 섣불리 뭐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법이 필요한 곳에 그 법이 해결하는 그런 어쩌면 좀 당연한 이야기를 다룬다면 굳이 그런 드라마가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불의한 시대에 불의한 사람이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시원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떤 마음에 청량감을 주는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기는 하죠. 근데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제 나름의 입장에서 한번 더 깊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갈수록 더 불의하고 각박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법으로 결론 내릴 수 없는 뭔가 법 이상의 무언가가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를 그런 메시지로 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법은 필요하죠. 근데 법이 필요치 않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법대로 이렇게 외치기보다 주장하기보다 이해와 사랑, 용서와 용납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앞서게 되면 그만큼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드라마도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교훈적입니다. 좋은 교훈을 주는 드라마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는데 더 큰 영향력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결단을 이루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금과 빛 이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를 이 세상에 소개하는 것 같아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저가 빛이다 하면서 자신 있게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그 빛과 소금의 행실로 사람들 앞에 그 착한 행실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예수님이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소개하는 것 이상의 뭔가 자랑하는 그런 듯한 이 마음이 막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곳에서도 그 동네는 다 보여요. 왜냐하면 높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숨겨두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디에 가든지 다 드러나는 인생입니다. 빛이에요, 빛. 그 빛을 주님은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물론 죄송한 마음이 많죠.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빛이 되지 못한 게 많습니다. 소금으로 살지 못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너는 더 이상 소금 아니야. 너는 빛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소금이고 여전히 우리는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참으셨을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뒤에 있는 기쁨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빛, 소금 이것을 분명하게 살아내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거죠.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 사명 정말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이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율법인데 그 율법 이상의 것,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 그 새 계명을 살아낼 자가 누구인가?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이 법정 드라마가 법에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법 이상의 인간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 이상의 그 뭔가를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의 말씀이 그러는 거라. 여러분, 율법이 이 세상의 법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법은 천국의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는 그 천국은 그런 이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천국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천국 법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 살죠.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일부러 그 뒤에 국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나라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얘기하려고. 각 나라마다 법이 있듯이 천국도 법이 있어요. 그게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 법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에는, 이 세상의 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천국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당연히 살인 안 하죠. 그러면서 천국 법은 무엇까지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살인도 하지 말아라. 마음의 분노를 품지 말아라. 생각과 입으로 하는 욕도 하지 말아라. 그것이 이미 살인이다. 법 이상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율법으로는, 세상 법으로는 육체적 간음을 죄라고 정하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한테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거,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누구든지 나에게 악하게 해도 그대로 갚지 말아라. 오히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나보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더 알아보겠지만 여러분, 율법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게 예수님의 새 법이에요. 이 천국법이에요. 더 높은 수준입니다. 더 성숙된 삶이 이걸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기준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착한 행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 이대로만 하면 우리도 똑같죠. 나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 말고 내가 더 뛰어넘어야 될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으로 굳어진 내 주장과 내 의의 법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과 경험으로 굳어진 내 의가 이 세상 법보다 더 큰 주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정에 설 일은 없죠. 거의 없죠. 없을 수도 있고 거의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요, 자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의 법정에 서 있어요. 마음의 법정. 예. 그때 나는 한 번도 지지 않은 판사예요. 변호사예요. 예. 판결도 내가 내리고 그 판결의 주장도 내가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법정 싸움은 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래요. 갈수록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다툼이 많아지고 사건 사고가 많은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법에 관련된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마음의 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애통하는 자예요. 온유한 자입니다. 천국 백성은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성숙으로 세상을 비춰야 되고,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낸다는 거, 그게 바로 천국의 맛을 낸다는 거거든요. 천국의 맛.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고 또 할 수 있는 힘도 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좀 잘 감당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율법에 머물러 있는 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아직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법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기는 해요. 왜 신뢰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세상 의원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도 예수님이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 신적 능력은 다 존중하고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좀 들을만 하겠다 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이 부딪힘이 많아요. 아니, 그동안 우리가 서기관들과 랍비,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딱 정해진 이야기들인데 예수님은 갑자기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교과서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도 이어지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아니,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율법, 선지서의 예언들, 아니 저분은 그런 것들을 다 폐하러 오신 것인가? 완전히 무시하는 건가? 아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무시하고 다른 소리 하시지?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 소망들을 다 깨뜨리시고 엉뚱한 얘기 하시지?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할 때 예수님이 17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에서 다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벗어난 것도 아니고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버리는 것도 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완전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이전에 있던 말씀은 그럼 완전치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뭔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도 하나님 말씀,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뭐가 부족하기에 이거를 완성하려고 오셨을까요? 구약만으로는 사람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말씀 공통적으로 전하는 게 뭐죠? 구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오실 메시아.
여러분 모세오경에 있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도요 다 그 시대에 시간을 살아간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소망하는 건 다 영원한 나라예요. 그 이야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모든 이야기도 다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해가 쨍쨍 쬐는 날 그림자가 비치겠죠. 여러분, 그림자만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그림자만 보면 몰라요. 그거 보고 아시면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림자만 보면 누군지 몰라요. 사람을 봐야 이게 이 사람의 그림자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죠.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딱 서 계셨을 때 앞에서 빛이 비쳤을 때 그 뒤로 세워지는 그림자. 이 그림자가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 밝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리에서 만나는 그 이단을 주장하는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그림자고 뭐가 실제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예수님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이 먼저라는 거예요. 바꿔서 설명합니다. 대부분 다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교리에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고 구약이 그림자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율법을 왜 주셨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보내주시지. 그러면 성경도 얇아지고 우리 생각도 복잡해지지 않고, 여러분, 율법 얘기만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나랑,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예수님만 오셨으면 어땠을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없이 예수님이 오셨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으로 잘 정리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에 율자를 빼보세요. 그럼 뭐만 남아요? 자, 법입니다. 법이 없는 그런 세상을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무법한 세상이라고 불러요. 무법한 시대. 여러분, 지금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법이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럼 그 이전 시대는 법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법한 시대예요. 질서가 없어요. 살인이 일어나도 죄가 아니에요. 간음을 해도 죄가 아닙니다. 도적질을 해도 죄가 아니에요. 지금으로선 생각이 안 되죠. 근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얼마나 문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공포가 있겠어요. 그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법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법. 율법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사회의 혼란스러움을 막아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법을 깨달았어요. 내가 했던 이런 행동들이 다 죄였구나. 그때 안 거예요. 이게 죄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 줄 알았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죄보다, 그 율법보다도 더 먼저 나에게 온 것이 있어요. 율법보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역사가 더 오래됐어요. 율법은 모세 시대지만 죄는 어느 시대예요? 아담 시대예요. 더 오랜 전통이 있어요. 사람들이 율법보다도 이 죄가 몸에 배어 있어요. 이미 죄의 종노릇한 거예요. 법도 알겠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이미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법이 없어서 죄를 짓나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죄를 짓나요? 다 알아요. 법도 있고 그거 다 알아요. 그래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 왔어요. 죄인 줄 알지만 죄가 멈춰주지 않아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오히려 이게 죄야, 이게 죄야. 죄를 알기 때문에 죄만 더 쌓여가는 거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아니,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구나. 이 죄를 없이 할 능력도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율법 다음에 있는 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를 사하실 메시아가 올 거다. 너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멸하실 분이 오실 거다. 그게 그리스도다.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러한 그 전의 과정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오셨어도 사람들은 예수님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죄를 알고 이 죄에 대한 해결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율법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죄가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통해 죄를 알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구나. 나의 구원이 정말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걸 깨닫기 위해서 지금도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율법은 한 글자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있어야 예수님이 있거든요. 율법이 있어야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율법은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앞으로 우리에게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율법을 알아야 율법 이상의 삶을 산다,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도 이미 율법부터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미 율법을 대하는 것부터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습관대로 예수님을 믿었다가는 율법주의 신앙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기 전에 너희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습관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치고 나를 믿어야 돼요. 물론 믿고 고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못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형식적인 믿음, 외식적인 신앙,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뭐하는 자는,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뭐하는 자는,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 지금 두 가지 종류 사람 얘기하는데 둘 다 일단 뭐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데 이 율법을 자기가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도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데 제가 이 모든 설교의 내용을 다 살아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저는 천국에서 큰 자예요. 전혀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노력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앞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나 봤더니 계명 중에서 작은 것은 버리고, 그럼 뭐예요? 큰 것만 가르치는 사람인데 자기는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고 율법의 내용 중에 자기가 판단해서 크다 싶으면 가르치고 이건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군가? 20절에 이야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작은 자이다. 정확히 말하면 천국 못 간다 뜻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람들도 우리 많이 만나죠.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왜 이렇게 친숙하죠? 분류를 좀 하겠습니다.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선생님이에요. 랍비. 바리새인들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주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행하는 데.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많이 할까?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까? 정말 나는 정말 못할 일이야 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큼만 하는 것도 힘든데 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가지 말란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율법 생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알아서 뭐에 빠졌어요?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중요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권위를 잘못 쓰니까 뭐에 빠져요? 권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를 주의해야 돼요. 실제를 살아야지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서기관들은요, 자기가 지키지도 않은데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빼내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고 그걸 의로 삼는 거예요. 의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정말 훌륭하다. 사람들의 칭찬이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다 지키는 것 같았죠. 근데 사람들 앞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큰 사거리에서는 막 다 지키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보통 죄인이라고 말하죠. 두 사람이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이 이 세리와 좀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죄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뭐 다른 것들을 막 억지로 갈취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저런 사람들과 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저 세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일주일 동안 2번이나 금식한 거. 하나님 제가 아주 작은 거라도 다 11조 하나님 올려드린 거 다 아시죠? 하나님 이런 사람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서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겠는가? 예수님은 아시죠? 이 바리새인의 그 기도, 그 믿음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일단 먼저 바리새인은요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심령이 부요해요. 왜? 칭찬으로, 자기 의의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기 너무 잘했거든요. 이미 자기 의의가 천국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데 긍휼히 여길 자가 옆에 있음에도 오히려 저 사람을 짓밟고 내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사람 아니다.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책망도 사랑이 없으면 안 해요. 그렇죠? 마태복음 23장은 온통 빨간 글씨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화 있은질저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드리되. 여러분, 들에 나갔는데 너무 이쁜 꽃이 있어요. 식물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갖고 왔는데 이것의 11조도 드려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향도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죠? 너희는 그 들풀, 꽃 이런 것에 11조까지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삶을 살아내는 것도 분명히 잘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에게 너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 좀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하나 이 속은 탐욕과 정죄와 음란과 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다 말하지 않는가? 오늘 내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다면 정말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겉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믿음, 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믿음으로 표현돼서 이 삶에서 빛과 소금의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다 법으로 해석될 때 우리는 법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넘어선 사랑과 용서, 긍휼, 인내, 절제, 하려다 보니까 또 이 내 속에 있는 의의가 막 올라와 가지고 잘 안 돼요. 하고자는 하나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내가 더 낮아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더 낮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율법은 중요하지만 너희는 율법보다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이 세상 수준 이상의 것을 잘 드러내서 빛을 비추고 천국의 맛을 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